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들도 있고 평범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있지만 3D 업종처럼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자 하는 어려운 직업들도 있습니다. 이 3D 업종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좀 경멸을 당하는 직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직업들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좀 돈에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면서 돈의 이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종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죠.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술집 같은데 술만 파는 그런 이제 술집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악덕 포주들도 있고요. 좋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불량식품 판매업자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또는 요즘 진도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불법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고용주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같은 돈을 버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착취로 하고 착취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 불리는 이 사람도 참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이었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세관의 장. 오늘날은 세관의 장이 되려면 보통 공부해 갖고는 안 되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명예로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관의 국세청장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세리의 장 정도 되면 상당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 이스라엘은 적당한 세금을 황제에게 바쳤단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 관리들이 뽑혔고 거기에 또 세관원들이 많이 뽑혔는데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의 세리의 장이었어요.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굉장히 요단강가에서도 가깝고 부요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되고 되게 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세금을 걷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착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억을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서 황제에게 올려드리면 15억, 20억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리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리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이었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대단히 좋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부자로 살 수 있는 1순위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섰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라섰다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탄탄하게 지위를 쌓아왔고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돈을 분명히 착복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를 뭐라고 얘기냐면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는 또한
부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다.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돈을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좋은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죠. 욕을 먹으면 좀 어때요? 네? 내가 부자가 되면 그만이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 되지.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무슨 상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풍조가 대한민국 안에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욕먹는 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는 거, 죄인 취급하는 거, 그거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 삭개오라는 이 양반이라고 하죠. 이 양반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다 퍼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둘러싼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이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이실까? 키는 얼마나 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호기심이 삭개오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깊은 호기심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분이시기에 귀신을 내어줬고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이 이 삭개오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이 양반이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런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업무를 중단하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올 것 같아요. 그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 길을. 이 가까이 가도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군중들은 둘러쌌어요. 자, 그러면 그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의 앞쪽으로 달려가서 옛날 우리 구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돌감람나무 그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얼굴을 보고자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군중들과 함께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삭개오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가 놀랍게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돈을 사랑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면 몇 번은 들었을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사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말에 맞는 좀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나아오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 앞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그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아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록 호기심으로 출발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특별한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를 만나고자 하는,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이든 양반이 무슨 K-팝 스타처럼 그냥 연예인 같은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깊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가? 혹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아닌가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 세리장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업무를 중단하고 나왔어요. 얼굴을 보고자 나왔어요. 그런데 쉽게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냥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이 약장사가 이 동네에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가지고 막 약장사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보려고 하는데 키 큰 어른들이 다 둘러싸니까 그 안에서 약장사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막 어린 시절에 막 그래서 그 어른들 틈을 어떻게 부비고 들어가서 이게 뭐하나 하고 막 했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안 보이는데 이 나이든 이 양반이 또 뭔가 하고 사람들 틈을 끼어들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못했단 말이죠. 자,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죠. 그래, 아유, 못 볼 수도 있겠지.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는 적어도 욕을 먹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지체높은 관원이었어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죄인 취급을 받고 있긴 하였지만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진도 땅에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진도 땅에 좋아하는 이 연예인이 이 동네에 왔다. 근데 제가 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저기에 있다. 그럼 저도 보고 싶겠죠. 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왔네. 어떻게 생겼을까? TV하고 실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연예인을 보려고 그 주변에 있는 저 광장에 있는 그 철마 공원 옆에 큰 나무 있는데 그 나무를 제가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예?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저는 절대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왜 안 올라가겠습니까? 체면이 있죠. 자존심이 있죠. 제가 그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 나무 위를 체면과 자존심이 있는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에이, 보고 싶은데 참자. TV에서 다시 보지 뭐 이러고 돌아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못 보면 말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저 앞쪽으로 먼저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이든 양반이 뛰어가서 봐야 되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못 보잖아요. 뛰어가서 그 돌감람 나무 위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갔어요. 보려고 하는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이 한 지역의
한 지역의 세리장이 그 위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일들이 쉬웠을까요? 그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더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 얼굴을 보겠다고 올라가는 그 일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저라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그 유명한 정치인이든 그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안 보고 말지.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 자존심, 세리장이라는 위치, 그 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의 입담거리가 될 거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고도 그는 그 위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놀랍게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시작점은 그 자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저 쉽게, 마치 내가 돈을 내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배우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런 데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그 앞에 굉장한 장애물들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교회를 나오신 분 또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로 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던가요? 교회 갑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하고 여러분 그냥 흔쾌하게 말 한마디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10년, 20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뭐가 있냐면 자존심 때문에 못 나와요.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날 좀 비웃겠지. 그래서 내가 체면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 역할도 하고 또 무슨 역할도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간다고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싶은 마음,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앞에 탁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오고 싶어도 그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이 진도 안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오기에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쁜 삶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 내가 좀 한가하고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야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길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냔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는 삶의 장애물들이 언제나 우리들을 막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장애물들을 넘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20년, 30년이 되어 걸려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지, 내가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더 읽고, 내가 좀 더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내가 좀 예배 시간도 주일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나 수요일도 좀 가보고 한번 새벽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지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우시던가요? 어려워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한번 한 영혼이라도 건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전도의 현장에 갈 때 그 전도의 현장 속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한번 새벽을 나와보겠다 하면 새벽을 깨우지 못하도록, 새벽을 드리지 못하도록 걸림돌들이 있어요.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잠일 수도 있고요, 또는 늦게까지 일들을 함으로 내 자신이 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경을 내가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했는데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이 내 삶 속에 많은지, 올 한 해는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 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지. 그렇죠?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야 돼요.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퇴보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주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없어요. 아니, 혹 열망은 있더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목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장로님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구역 성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주님께로 더 나아오질 못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기서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 자리에 신앙이. 거기서 내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내 체면을 버려버리고 내 중요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을 알고 이제 내가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그 거룩한 열망과 열심이 없이 그저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더 이상 그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늘 예수님을 아는 게 거기란 말이에요.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놓치고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몸부림을 치려고 하지 않아요. 늘 신사적인 신앙생활. 아유, 저건 광신적이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밖에 안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 신앙에서 더욱더 진보하고 더욱더 나아가고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내려놓고 더 주님께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예배 가운데 더 들어가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들이 없으면 그 장애물들을 못 넘으니까 거기에요. 늘 그 자리에요. 5년 전이나 10년 전. 그러나 거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삭개오가 극복했어요. 넘어갔어요. 예수님 얼굴만을 보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삭개오야,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모르시지 않아요. 삭개오야, 언제 들어본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삭개오야, 그 따뜻한 이름,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늘 자신을 차갑게 대하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자신이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서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따뜻한 미소를 던지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거하고 손님으로 좀 내가 가야겠다. 어느 누구도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손님으로 오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내가 네 집에 손님으로 갈게, 네 집에 오늘 하룻밤 머물게. 그 말 속에 삭개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철의 장막같이 차가웠던 그 삭개오, 모든 사람을 향해 철의 장막 같은 울타리를 치고 그저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빛창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원했어요.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보기만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존심, 체면, 시간,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잠깐 팽개치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어때요? 주님이 그에게 가셨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향해 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는 한 걸음을 갔다며 한 걸음을 예수께로 나왔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두세 걸음을 삭개오에게 온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강한 열망으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고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머물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삭개오가 한 걸음 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걸음, 세 걸음 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그의 마음속에 구주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큰 용기를 갖고 나왔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큰 일이 잘하시고,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내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유 비 오네. 오늘 새 옷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내가 집에서 쉬어야지. 비 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잠시 여러분 가운데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한 핑계나 이유들을 이겨내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삭개오처럼 구주로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구주로 만나는 자리까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조금 더 주님을 알고자, 조금 더 주님을 만나고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앞길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조금만 더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열망과 열심을 보시고 그분은 더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내가 그리스도고 너의 구원자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더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한 걸음 더 그 장애물들을,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삶의 이 바쁜 삶의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 알고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더 깊은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분 달콤한 교제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왜 기도들 안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 장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한 걸음 가면 그 가운데 주님은 두 걸음 세 걸음 나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삭개오처럼 도전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 내가 만나려, 더 주님 내가 알아가려, 더 주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보리라라는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 주님 결코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도대체 그의 삶에는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이 한평생. 그래,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벅찰 수 없는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그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돈의 노예였던 이 사람이 돈을 움켜잡고 이 돈이 내 인생의 의지고, 이 돈이야말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 돈이야말로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며 돈을 신으로 여기고 돈만을 바라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 이제 내 재물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놀랍게 변하시죠.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돈에서 자유함, 돈에서 해방이 돼요. 이제는 나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 안에 차고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적은 돈이었겠습니까? 이 부자가 엄청 큰 돈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멈추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내가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착취한 것도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4배나.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 도둑질한 거 있으면은 5분의 1만 추가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배라는 것은 뭐냐면, 훔친 것들을 자기가 팔아버리거나 자기가 먹어버려서 걸리게 되면 4배예요. 그러나 걸리지 않고 그냥 걸렸다 하더라도 있는 것들을 주고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그런데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저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착복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해서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4배를 갚는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돈밖에 모르던 인생, 물질밖에 모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나 중심에서 이제는 이웃 중심으로 내 것을 나누어 사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전환점과 세계관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이것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을 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물질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삶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야,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네가 이제 참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구원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삶, 지금 아는 이 삶에서 만족하면서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 위해 지금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이상 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바쁜 삶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더 깊고 넓은 만남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도 그 장애물 때문에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뛰어넘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주님과의 만남, 지금보다 더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 지금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남은 생애에서도 우리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